반갑습니다. 생명나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38일차 약속의 여정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장은 조금 성경에 보면 뜬금없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38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갑자기 요셉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시대가 얘기가 이제 쭉 돼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요셉 얘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것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머지 야곱의 나머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들이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요셉의 얘기가 굉장히 긴 거죠. 그러면 요셉 얘기가 나오면 계속 요셉만 나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그 유다와 다말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다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가 엘이에요. 두 번째가 오난이에요. 세 번째가 셀라예요. 그런데 오난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엘이 결혼을 했던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과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이 죽었으면 형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시기에는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들어가는데 그 동생이 오난이에요. 근데 이거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오난이 이 형수랑 그렇죠, 좀 형수랑 관계를 하면서 그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지금이야 이게 좀 비합법적이고 그런 거지만 당시는 그게 지금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수를 이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이게 그 형을 위한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문을 잇지 못하면 형수도 죽고요. 그 다음에 그 가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보셨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유다가 이 나머지 아들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야 나중에 줄게 하고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셀라가 다 컸는데도 유다가 이 다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말은 홀로 과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봉양할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도 지금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말하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다른 데 갔는데 다말이 얼굴을 또 가리고 쉽게 말해서 몸 파는 여인처럼 해서 이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유다가 타작마당에 갔을 때 타작마당이 아니라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추수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양을 기르는 문화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가 가장 큰 축제라고 합니다. 그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그 좀 남자가 또 아무래도 마음이 좀 풀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몸 파는 여인으로 이 다말이 유다를 꼬셔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유다는 그걸 몰라요, 시아버지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말이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며느리가 갑자기 남편도 없는데 어디서 애를 가졌을까? 하면서 시아버지한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 여인의 인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가지고 화형해라, 불태워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참 자기 모순적인 겁니까? 이 다말이 그 유다한테 받은 증표가 있어요. 돈을 내가 못 주는데 내가 너한테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그 증표가 뭐냐 하면 그 여인에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유다 손에 있던 지팡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되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
당장 끄집어내서 죽여라 하니까 다말이 나 죽기 전에 이 증표점 우리 시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증표를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그 유다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아이고야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를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이를 낳는데 다말 속에 있던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나오는데 쌍둥이가 나와요. 이것도 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처럼 이 아들들이 나오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예, 베레스가 세라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유다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다의 가문을 좀 보면 우선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렇죠?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할까? 또 하나는 왜 지저분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죠? 구약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지날 때 가장 중요한 아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계열이니까 레위 계열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예, 세 번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다윗왕 시대가 나오죠. 왕정 시대가 나오죠. 그때는 누가 나오죠? 다윗왕이 나오죠. 그때 이 사람 누구의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벌써 이 다윗왕을 벌써 이렇게 좀 하고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너희 왕의 규에 홀이 나올 것이다. 홀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이건 얘기하면 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떤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 얘기는 유다 가문 앞으로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의 계보까지 흘러가는 것을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두 번째, 왜 이렇게 지저분한 예배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면 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관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말도 그렇게 자기 뭐 남편의 그 아들도 죽고 그렇죠?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또 이게 이런 좀 뭐랄까 불륜은 또 이런 불륜이 없죠 사실은. 이런 불륜의 아들들이 유다 지파의 가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거든요. 이게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무슨 하늘계에서 하늘 천상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도 좋은 가문에서 나왔지만 그 좋은 가문 자체가 다윗 가문 자체가 이렇게 불륜에서 나왔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할 때 인간의 계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서면은 내 가문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려나는 것이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저주 있죠. 가문에 임하는 저주. 이게 뭐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저주가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 가문마다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DNA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풍습이 있어요. 가문의 풍습. 술을 먹는 집안은 계속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성중독에 걸린 그 가문들은 또 계속해서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배운 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또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지. 마치 뭐 그때 그것 때문에 묶여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관습, 풍습 예수의 이름으로 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유다지만 가문에 일렀던 이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가문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풍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끊어지고 새로운 가문, 새로운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유다의 말씀 이렇게 우리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야 될 나라가 황해도입니다. 황해 남도와 황해 북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사리원과 그다음에 그 해주 그다음에
해주 있어요. 거기 그 땅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리원과 해주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황해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히 황해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월과 5월에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해도가 모내기를 못하면 올해 모든 그 북한의 곡식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곡식 생산량이. 그러니까 황해도에 이 곡식 모내기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중 갈등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미중 갈등이 굉장히 세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중 사태가 지금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호 관계하면서 했는데 1973년인가 그 미국에 있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 그 모택동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관계인데 지금 이제 한 40여 년간의 이 관계가 이제 무너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냉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딱 대결돼가지고 냉전이 꽉 들어갔거든요. 근데 냉전 체제가 한번 굳어지면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 지금 뭐 중국과 뭐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서방과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대결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북한 어디 붙겠어요? 당연히 중국으로 붙죠. 우리는 어디 붙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으로 붙으라 요구하지만 또 우리 정부도 친중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한국의 이 입장이 굉장히 지금 모호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되면 여기서 이게 서로가 끌어가는 힘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너무 세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유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서방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중국과 예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만약에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결단해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잘 결단하고 하나님 선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려고 계속해서 미리 미연에 기도하면서 방지했으면 좋겠고요. 북한 땅 하나님 계속해서 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더러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북한 땅 하나님 황해도가 아버지 올해도 곡식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중 갈등이 너무 세지지 않게 해주셔서 또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교회가 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